다니엘서 1장부터 나갑니다. 다니엘서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선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28-2 배경을 좀 공부하셔서, 여러분 이 인물의 28-2 거기 다니엘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을 한번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래 자매님이 네. 28-2를 보시면 네.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역사적 배경은 어땠나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28-2 1이요? 2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자로서 그의 아버지의 군대를 지휘하던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켰다고 인정한다.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국 제국도 여기서의 패배로 그 막을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애국 군대를 남으로 추적하여 수리아의 하막 근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그리하여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획득하고 바벨론 제국을 확장하였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쟁으로 결국 여호야김의 통치 3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유다 백성은 그 후 3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지냈다. 그 당시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던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의 곡물로 바쳐졌다.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 백성의 상류 계급에서 선택된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전쟁 중에 느부갓네살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안으로 바벨론에 돌아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그 후 2번 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2번에 걸쳐 더 많은 포로를 잡아갔다. 그리고 결국 주전 약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말았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첫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니엘은 미아이와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라. 근데 공격받았다는 이 기록에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 기록에서 이제 유념하실 점이 뭐냐면은, 요 뒤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최후에 멸망하기 전, 주전 587년경에 이제 멸망한 기록이 우리 읽은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미 그 전에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적에 이미 잡혀갔다는 걸 시사 아닌가. 연대상으로 볼 때 학자들의 견해는 한 20년 정도 텀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텀을. 그래서 이미 이제 첫 번째 포로에 다니엘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자기 왕궁에서 쓰기 위해 가지고 똑똑하고 잘 준비된 젊은이들을 엄선해서 왕국에서 별도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왕궁 학교에다 입학시켜가지고 제목으로 키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정에 있는 그 왕립 일종의 그런 국립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젊은이들을 차출해가지고 미래의 제목으로 쓰려고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요 세 형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원 자매님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래요.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랴가 있었다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제 뒤에서 이름은 이제 그들이 쓰던 용어가 바뀝니다. 이름이 뭘 바뀌었는가 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우니까 이게 다니엘은 다니엘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니엘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뒤에서는 뭐라고 불리우는가 하면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니엘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은 이제 풀무불에 나올 적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8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 16절까지 보세요. 그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거기 그들이 왕의 음식과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도 환관장에 구하더라. 이게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식 방법대로 채식을 요청하게 돼요. 그런데 포로의 입장에서 이거 왕의 음식과 이러고 같은 것을 조종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8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또 기록을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술 자매님 8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었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됐습니다.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속된 형제님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후에 당신 앞에서 그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느 율법에 해당합니까? 지혜의 말씀에 해당되죠. 거기 8절 첫 줄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왜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 여러분 유인물에 몇 가지 고대 배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8-5를 보세요. 28-5. 28-5면 왕의 진미가 어떤 점에서 좋지 못했는가? 그 산의 진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저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원다정자매님 유인물에 28-5 다 읽어봐요. 진미라는 말은 진미라는 말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말한다.
창세기 1장 29절. 저는 빼도 돼. 저는 빼도 돼. 다니엘이 그 음식을 취하기를 거절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금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다. 이방인들은 음식과 술의 일부를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바쳐 그들의 연회를 신성하게 하였다.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릇된 신을 예배하는 결과가 된다. 그뿐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처럼 불결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더럽혀져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니엘은 엄격하게 주님에게 충실했으며 어떠한 것이든지 불결하거나 우상 숭배적인 것과 관계되는 습관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 그냥 먹어도 되는구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순서를 바꾸거든요. 자,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열심히 먹지. 어때? 다니엘로부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부분도 지켜야 된다. 작은 율법이라도 주님의 것이라면 기꺼이 지켜야 된다. 강영마자는요? 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저 이거 읽으면서 지금 막 속으로 좀 찔렸어요. 지난주에 녹차호떡 먹었는데 그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이미 먹은 건 넘어가십시오. 되새겨가지고 또 되새김질 하시지 말고. 우리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또 여기서 특별히 느끼신 거 없습니까? 다니엘로부터 박사님. 우상 숭배적인 우상 숭배에 관계되는 거. 좋습니다. 저기 의형님께서는 뭐 한 말씀 하실 거? 노코멘트로. 네. 평소에 보기 드물게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이 많으실 생각이 드는데 이 지혜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죠. 네. 그죠? 우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계명의 근거로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축복의 근거는 뭐에 순종해야 합니까? 계명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뭐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하늘의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뭐에 순종해야 합니까? 계명에 순종해야 해요. 강인회장님 얼굴 편하게 아직도 안색이 안 좋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고의 법칙이. 만고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의를 증거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고 계명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에 따른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만고의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계명에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원칙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이런 거 하나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몸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혈통, 배경, 족보 그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몸이 성전. 여러분의 몸이 혈통이에요. 몸이 계보고 몸이 족보예요. 이건 왜? 이 몸에 뭐가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이 거하면 몸이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게 못 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으면 그가 거하는 그곳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고 시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주님의 영이 거할 수만 있으면 성전으로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축복이 나와 있죠. 어디에 보시게 되면 그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하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도 재밌어요. 이거는. 그래서 명부가 대표적인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두 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내세운에게 행운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쓸 게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감사합니다. 계명에 순종한 다니엘과 그의 다른 세 형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종자면 크게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 소년들이 왕국에 있는 다른 소년보다 몇 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그랬습니까? 숫자로? 거기 몇 배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어때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할 수만 있으면 고용주를 엄청 기쁘게 하고 수익을 많이 갖다 주니까 보너스도 많이 탈 거예요. 그죠? 이거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고용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혜를 축복 줬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말씀에 대한 약속된 축복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교련생 몇 편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지혜 말씀에 대한 축복 80? 그럼 89편으로 가볼게요. 89편으로 가봅시다. 89편 18절부터 읽어보자. 교리하서야 89편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1절은 별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김상경 자매님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후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그들의 배꼽의 건강과 그들의 뼈의 부스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21절도 뭐죠?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혜 말씀에 대한 약속된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세 가지가 주어져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배꼽의 건강과 뼈의 골수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인데 뭐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까지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 감추인 보화는 뭘 얘기합니까? 성신을 통해서 얻기는지. 아시자면 좀 천천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 그렇죠.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서 아는 개인적인 계시형을 감추인 보랍니다. 이게 개인의 개인적인 계시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성신을 통해서 하는 계시 연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감추인 보합니다. 뭐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섬광처럼 떠오르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영감도 포함니다. 인스퍼레이션, 영감도 포함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뭡니까? 세 번째. 달려도 피곤치 그렇죠.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우리 딸들은 원더우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아이언맨. 그렇죠.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아이언맨이니까. 아이언맨. 반드시 그런 건강만 이야기합니까? 여기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는 게 꼭 그런 아이언맨이나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은 강력한 체력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예를 들면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거. 좋은 표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거. 한결같은 거. 이게 뭐 잘 참는 거. 잘 참는 건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시죠. 대관절 누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호 형제 누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냐고.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저기 41장 31절과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31절 보세요. 40장 정정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 31절 정정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채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아주 좋은 성구예요. 거기 앞에 보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하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상훈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섬기는 행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행위를 앙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는 뭘 약속하셨어요? 어떤 새 힘을 얻는다는 단어가 스트렝더라는 단어예요. 날로 강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강화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나 하늘이 열려가지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가지고 강화돼서 자신과 주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지지 있죠.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독수리 치면 독수리 날개를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뒤에 뭐 반복되고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뭘 의미하죠 이거는?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올스프레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올스프레 장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대학부 교재에서 발췌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영역과 그것의 법칙에 속해 있는 자들은 진리가 빛으로 새로워질 것이며 가속도가 붙어 결국 빛과 같은 속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일 것이람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필면의 몸이니까 유한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유한한 세상에 필멸의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빛과 같은 속도로 발전합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빛과 같은 속도로, 빛이 이곳뿐만 아니라 유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다른 세상까지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끊임없는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끊임없이 강화될 거예요. 비록 유한한 세상에 제한된 필밀의 몸으로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유한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똑같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다름질하여도 달려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다. 건강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문은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피곤함이 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건 가치 있는 약속이다. 진리로부터 지치거나 배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이 긴 경주에서 피곤함이 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건 참 가치 있는 약속인데 진리로부터 지치거나 배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냐. 그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건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 또 신자매님이 지원한 대로 정선호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남편이자 아버지 또 아내자 어머니 또 딸이자 아들이라는 자녀 위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피곤함을 주지 않게 남편이나 아내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가치 있는 약속입니다. 또 아내가 어머니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자녀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부모에게 지치게 하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약속들입니다. 거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얼굴을 피세요.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니까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왕이 꿈꾸는 내용이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왕이 꿈꾸는데 꿈이 너무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사와 술사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학식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이거 2장 전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알겠는데 그 왕이 이야기를 해요. 꿈을 꿨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과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는지라. 자, 근데 왕이 그 불러들이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대략 어떻게 뭐 얘기하죠 이거? 꿈이 무슨 뜻이냐? 꿈은 누가 꿨어요? 근데 해몽하려면은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왕이 얘기해 주는데 왕이 얘기해 줍니까?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거 누구는 맞히냐? 내가 꿈꾼 걸 너희들이 알아보고 해몽하라라고 주문을 해요. 절 보세요. 이 꿈을 해몽하려면은 꿈꾼 사람이 꿈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누가 하냐? 그거 해몽은 누가 못하냐? 그 해몽이 맞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꿈꾼 걸 너희들도 똑같이 알아내가지고 해몽해라. 만약에 글을 못 맞히게 되면 전부 다 너희들을 전부 다 걷어낼 것이야. 그냥 튀어 통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든 이 술사가 모든 마법사들이 전부 다 아니 그 꿈을 자기가 꿔놓고는 왜 우리 보고 꿈을 알아내래? 아니 꿈 얘기를 해 우리가 알지. 대략 상황 이해하셨죠? 네. 누구나 사람은 모든 너희들이 내 놈을 먹었으니까 바깥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꿈 얘기한 건 누구를 해몽 못하냐. 너희들 해몽이 맞는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꾼 꿈을 너희도 똑같이 꿔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내 꿈을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해당난 날짜까지 이거를 해석을 안 보이면 절단 나는 거예요. 자 6절 보시세요. 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주문이 상당히 강력하죠. 너희들이 뭐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길은 꿈도 맞춰봐라 그럽니다. 꿈도. 저도 꿈을 꿔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시를 받아갖고 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할 수 없이 이제 깊은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번뇌에 빠집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시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다니엘과 함께한 다른 세 형제에게도 주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도 같은 해를 입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절입니다. 그 19절 한번 잘 보세요. 이용자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우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왕의 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이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우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이셨습니다.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 꿈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의 상황에 치달았을 적에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자님. 하늘의 힘을 빌려. 그렇죠. 감사합니다. 헤롤비르 회장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미 쪽에 이제 투여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 투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솔트레이크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미 쪽에 이제 여기 선교 여행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솔트레이크로 이제 되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도 너무 이제 아프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잠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축복해 주었으면. 근데 비행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못 됐죠.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하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답니다. 그 일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상황이 2번이 반복되어가지고 헤럴리 회장님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게 2번 반복된 거예요. 그 따스함이 그냥 모래소발같이 아침 햇살처럼 이렇게 치유가 되는 듯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조한 자매님이 헤럴리 회장님 자매님입니다. 조한 자매님은 이제 GH한테 연락을 해놨으니까 이제 GH가 와서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GH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이게 이제 파열이 돼서 생명이 위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인데 왜 이게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그게 회장님이 도착하시기 전 2시간 전에 2번 반복해서 그런 따스한 손길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대회 때, 그 대회 때 헤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원리가 성결의 원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성결의 원리라고. 성결의 원리라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 정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수행 능력도 강화하겠고, 모든 조직, 필요한 거, 전부 다 이제 총동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도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깔려 죽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안 죽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마, 팔이 짧네. 하늘이 여기, 하늘이. 어마. 문제를 너무 크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결의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늘과.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축소되는 겁니다. 문제가 하늘의 힘이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요만해지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성결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어떤 지혜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미칠적이에요. 이런 것이 미칠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끌어오는 원리를 성결의 원리라고 그래요.
끌어오면 이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우리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성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28-10을 한번 봅시다. 28-10. 그러면 유인물 28-10이 있습니다. 1970년에 이야기하셨네요. 앞에서 유인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이용 문제가 좋은 겁니다. 28-10.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민정 자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모든 박사들에게 내린 선고 한번 읽어보라. 왕이 모든 박사들에게 내린 선고로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봉착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헤롤드 비리회장이 가르친 원리의 적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과 지혜로 인간적 힘과 예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우주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받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결의 원리라고. 거기 보시게 되면 헤럴드 비리 회장이 가르친 원리의 적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건 be one.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그분을 기쁘게 할 만큼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꺼이 기뻐하실 만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기꺼이 기뻐하실 만큼 수행하는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힘이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힘이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을 전능자가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경험하는 건 독특한 경험입니다. 일종의 부름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분과의 엄청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성 때문에 좌절과 슬픔을 맛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독특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있으니까 슬픔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망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무한한 소망을 꽃피울 수 있고 그것을 그분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힘을 힘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능자와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그분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과 지혜로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힘이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능력과 예지로는 그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뭘 빌려올 수 있다? 아버지의 힘을 능력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 힘을 지상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힘 있는 기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달려도 지치지 않냐고 아무래도 피곤치 않은
그런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한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 때문에 그게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무한한 소망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더 힘있게 그분께 매달려요. 그래야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갖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형제들에게 있는 힘을 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힘 있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유한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좌절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지상에 올 적에 저마다 가져오는 모치의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어요. 이건 피해갈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그건 피해갈 수 있는 잔이라고. 안 태어났었더라면, 길 건너편에 한 불락만 태어났었더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길 건너편에 저 정원집에 태어났었더라면 어찌 길 건너편에 태어가지고 내가 이 슬픔을 겪느냐, 뭐 이렇게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여러분 세상에 올 적에는 저마다 유한한 세상에 올 적에 유한한 제한된 의미의 슬픔, 고통, 좌절을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으로 다 갖고. 왜? 하나님의 아들도 그 잔 갖고 왔잖아요. 그 면제 안 됐잖아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도 면제 안 시켰어요. 아들은 더 쓴 잔을 마시게끔. 너희들도 마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의미에 있어서의 슬픔, 고통, 좌절로 우리가 그 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건 어떤 확장되면서 주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있는 상황 그대로 바뀌라고. 거울 보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울 봤더니 목 이상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 좌절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쓰면 다 보이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라는 요소가 싹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우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니엘도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거. 다른 선택하지 않았어요.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지치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은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게 경전의 기록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일이 뒤에 보면 또 기도 때문에 또 시련을 겪게 되죠. 이게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요. 왕 앞에 나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게 하면은 25절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리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에 능히 왕께 보일 수는 없으되 28절 주목하십시오. 28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라고 꿈과 해몽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 성구에서 다니엘로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다니엘의 중요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이미 꿈을 꾸고 해몽까지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꿈과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거의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거의 뭐 묻는 제가 약간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시라, 나는 그의 종일진 그분이시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업적과 치적에 대해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왕 중의 왕이야. 근데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보다 더 크신 왕이 하늘에 계시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고? 그분이 뭐 그렇게 힘이 있노? 그러고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대왕이에요.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자긍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는 당신이 제국의 이런 엄청난 왕이기는 하지만 더 크신 하늘에 계신 왕이 있다라는 걸 이제 다니엘이 증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가르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거는 그 뒤에 보게 되면 꿈 얘기가 나오죠. 그죠? 거기 꿈을 보시게 되면 31절에 보면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큰 신상을 봤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30절 우상의 머리는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순금. 꿈 해몽해 봅시다 오늘. 꿈이나 해몽. 세상에 재밌는 것 중에 꿈 해몽.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의 머리. 우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 순금이니까 황금 머리네. 그죠? 황금 머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네. 가슴과 두 팔이. 그래도 너무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요즘 제가 좀 살이 좀 빠져가는데 800g 빠졌습니다. 1kg도 안 빠졌어요. 그게 좀 아무래도 체중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1kg도 아니고 800g이야 이거지. 근데 가슴과 두 팔은 해요. 여기 가슴하고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요 배하고 또 넓적다리로 합시다 이거.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네. 노. 종아리.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쇠.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여기 발 있네. 여기 발. 발의 얼마는 뭘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고, 또 얼마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뭘 받느냐? 큰 신상을 본 거예요. 이 꿈에서 본 겁니다. 왕이 보신 즉, 또 뭘 봅니까 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 뭡니까 이게? 쇠와 놋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여기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풀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산에서 뭐 내려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굴러내려. 친구. 그래서 돌인가 돌아계세요? 어디서 올라와서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어디서 이 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산에서. 큰 산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신상을 덮쳐버린 거. 그래서 그냥 머리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나만하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름 타작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해몽을 해보래요. 이제 해몽해야 이제 오늘 살아서 집에 가는 거고. 알겠어요?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뭘 이야기하고, 큰 산은 뭘 이야기하고, 황금머리는 뭘 상징하고, 두 팔과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되어 있는 건 뭘 상징하고, 배와 너쪽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 건 뭘 상징하고, 철로 된 종아리는 뭘 상징하고, 얼마는 세요, 얼마는 힘을 되어 있는 뭘 상징하는지 해몽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이 인물의 설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해몽을 연구하세요. 살아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주예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일입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힌트를 드릴게요. 주예서 28-13을 봐요. 28-13을 보십시오. 주예서 28-13을 읽고 해석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28-13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28-14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13을 읽고 나면 14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자, 보셨습니까? 이제 같이 보시죠. 이제 해몽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8-13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표현된 왕국은 어떤 것들이냐? 러저 클러슨 회장은 다니엘에 의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해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는 그 위대한 형상이 이때까지 있었던 걸 상징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물이었던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 순서로 볼 적에 이 황금무리는 지금 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황금머리.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바사 제국이 찾기 쉽지 않았거든요. 온 세상을 다 뒤덮어본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머리. 느부갓네살 바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물이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온 세상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왕국인 메데나 바사는 은과 가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슴과 두 팔이니까 메데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라 합니다. 이 바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해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어보면은 고레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다스린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이거 바벨론의 제국의 가장 큰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황금머리로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은 제국이 바사 제국입니다. 그게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린 마게도니아 왕국은 노스의 배와 노스의 넓적다리로, 배와 넓적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알렉산더가 다스린 그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거는 배와 넓적다리 두 개 있으니까 알렉산더 왕 그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네? 필립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배와 넓적다리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종아리가 두 개거든. 종아리가, 그죠? 거기 보세요. 가이사가 다스린 로마 제국은 철로 됐거든. 철로 된 두 다리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두 개로 갈라지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갈라지거든. 분열됐음을 상기합니다. 한 지역의 정부순위는 로마에 있고 다른 지역의 정부순위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큰 구획은 철로 된 다리로, 로마 제국이 강력했거든요.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분열됩니다. 동서로 갈라져요. 두 철다리로 묘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오늘날 이야기하는 근대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근대 유럽의 열강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열강. 그래서 어떤 발가락은 뭡니까? 쇠로 되어 있고, 어떤 발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유럽의 열강 세력에 의한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고. 한라 14를 갑니다. 우선 그 뒤에 거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올슨 프렌 장로는 발가락 일부는 철로 되고 일부는 진흙으로 된 이유를 담고 설명했습니다. 발과 발가락은 힘을 상실한 철의 왕국, 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근대적 방법입니다. 근대 유럽 정부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10개의 발가락 혹은 여러 항구로 표현되었으며 그들이 일부는 강했으나 일부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철로 된 다리와 같이 힘은 있지 않았으며 철과 진흙이 섞여 힘과 나약함을 상징했습니다. 스펜서 올킨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 예언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유럽 제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멸망되려고 했는데 이들 유럽 여러 나라는 신상의 발가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세 계시가 묘사된 그 중요한 계시를 말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유럽 제국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계시는 바로 하나의 강대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멸망되어 결국엔 수많은 자궁왕이 생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곧 세계사에 관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열강의 유럽이 이런 근대사가 이루어질 때 중요한 강력한 국가가 하나가 더 쓴다는 겁니다. 이 이러한 시대에게 인간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리라고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계시가 있은 후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대치되지도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라 하신 바로 그 왕국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어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려고 바로 그 돌로 상징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떼인 돌, 큰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이 돌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해몽에 대한 이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의 이 왕국의 회원이 이 왕국 백성인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창세 이전 수많은 영겁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거기에서 크고 위대한 영들도 안 됐지만 A급, B급, C급 이렇게 종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당한 우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유한한 세상에 와가지고 유한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에 얽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의 일환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을 강화하시고 힘 있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자립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의미의 가르침이에요. 광야에서 리아이가 아들도 부었는데 형이 야곱이었고 동생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비가 축복할 적에 시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일찍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통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련이 축복으로 주어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힘인 기도에서는 그런 증인에 분류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통찰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능력이 더욱더 빨라지는 거예요. 성취도도 그만 커지는 거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조국 땅에도 있나요? 지금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궁극에는 무엇으로 변환됩니까? 해왕국. 여기 태산으로 나와 있죠. 복천년의 왕국으로 대신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뭐가 됩니까? 복천년 때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분의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왕국은 무너지거나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 가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핍박받거나 속박받거나 제한받는 왕국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왕국은 발전합니다. 이 왕국은 복천대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종전까지는 안 된 표현이지만 깨지고 죽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왕국, 산에서 뜨인 이 돌은 앞으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저 신상을 완전히 보리 타작처럼 완전히 날려버릴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확장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악도 이 일을 할까요? 지상에서 전세 지상으로 쫓겨왔잖아요. 그죠? 그냥 오기 싫어가지고 3분의 1을 퍼왔잖아요. 그래서 루시퍼 아닌가? 그죠? 여기 와서 몇 탄째 노력하고 있습니까? 4탄째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면 전세에서 이 일에 부름받은 특별한 종들에 대한 싸움이 있었죠. 그 천국전쟁 했잖아. 그 전쟁 때 용감하게 싸운 상대방의 병사를 기억하나요? 기억하다마다 여러분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작아서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올라갔을 거야 아마. 어쨌든 여러분 거기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장 과정 지상에 올 때부터 특별 지정 관리되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건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했던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필요해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열렬히 그분을 사모했던 이 독특한,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조금 더 변하자 기도하는 이 독특한 백성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어디로 끌려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했는데 잡아먹었나? 사자하고 놀아서 동물원장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사자굴에 들어간 걸 그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다 그때 그 다니엘이죠. 총리 그 나라의 3번째 권력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엄청 다니엘을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왕이 금식까지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같이 동태에 무섭게 사자문 앞에서 슬피 울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그 지극히 높으신 사신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사옵소서 저 잘 지낼나이다. 기력이 망가하신지요. 그저 다니엘이 이러죠. 왕이 어찌 된 일이뇨? 왕이 이야기한 지극히 높으신 사실은 내 하나님이 나를 건지네. 그래가지고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으니 그들의 뼈가 땅에도 닿기 전에 날렵한 공경으로 다 해치우더라. 뒷부분 이분이 바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경건히 기도한 자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경건히 기도한, 발음이 안 좋네. 건건이라고 자꾸 냈어요. 경건히. 이 거룩한 다니엘의 전통을 따르십시오.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성전에 자주 방문하십시오. 흰크레자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될 거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전에서 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힘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인데 그분의 전이. 합당한 추천을 갖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성전을 자청하십시오. 가기 전에는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전통을 받아 그 기도에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합니다. 아멘.